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 개인 성경 보시면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좀 설교 시간에는 이 내용은 언급은 하지 않을 건데 2절 혹시 앞에 화면에 2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2절 보시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와, 이 교회가 용서가 없네. 여기서 말하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교회 쉽게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의 징표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전에 죄 지은 자들, 험담하는 사람이든지 성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내가 갔을 때 그 공동체 만찬에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또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시는 분은 이건 너무 끔찍한데 이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혹시 서부 여행을 하다 보면 샌프란시스코라는 데를 가고요. 또 거기 가면 맨날 보는 다리 하나를 봅니다. 저런 다리를 봅니다. 소위 골든 게이트라고 해요. 금문교라고 합니다. 금문교. 우리 애들한테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 그걸 우리말로는 금문교라 그런다 그랬더니 와 번역을 참 촌스럽게 했다. 그러면서도 딱 맞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1933년 1월 달에 시작해서 1937년 5월에 개통을 하고 이제 차가 다니게 된 그런 다리입니다. 저 다리가 왜 유명한가 하면 1964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저런 공법으로 지은 유일한 다리였다고 합니다. 안에 이런 와이어가 쫙 있지요. 현수교라고 하는데 가면 막 이런 와이어들을 큰 묶어가지고 지탱을 해서 하는 다리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중량천에만 가도 월계교회만 가도 저런 공법으로 지은 다리가 있고 한강에 가도 몇 개 저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삼 들어올 건 아닌데 1964년까지는 저런 다리가 유일했고 또 바다 위에 저 밑에는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지은 다리고 거기다가 바다에서 저 다리 상판까지가 67m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다리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뭐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굉장히 날씨가 안 좋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바람이 엄청 불고요. 안개가 엄청 끼어서 앞을 보기가 힘들 그럴 정도였습니다. 다리가 휘청휘청할 정도입니다. 저 다리를 처음 지을 때 한 1년도 안 돼서 공사하는 노동자들이 23명이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다리에 이 노동자 인부들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저 다리를 시공하는 회사에서 궁리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 다리 밑에 지어가면서 이 안전 펜스를 그물로 안전망을 이렇게 해놓자.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더라도 지금처럼 뭐 크레인으로 했겠어요? 다 손으로 했겠죠? 그래도 죽지는 않겠는가? 그래서 그물 안전망을 치고 이제 인부를 모집해서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전망을 친 다음에는 그 인사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사 기간이 20%가 단축이 됐대요. 안전하게 안전망을 친 다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20%가 안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 작은 거지만 그 그물로 된 안전망 하나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준 거죠. 믿음을 준 겁니다. 그래, 혹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공사를 강행해도 내가 떨어져도 내가 다리를 헛디뎌도 죽지는 않는다 하는 그 믿음이 아마도 더 일을 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안전하다. 내 생명은 안전하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를 자꾸만 시험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출신, 당신의 성분, 열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출신도, 열심도, 또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다가 말고 11장, 12장에서 이거 별 의미가 없다.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라고 해서 11장, 12장에서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역설적인 자랑, 약함의 자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한 대로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죠. 약함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약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내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산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한 후에 이제 역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그것이 5절이죠.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이제 예비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 말하면서 물은 거죠.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을 믿느냐?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버림받았다 하는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 쓸모없는, 시험에서 낙제한 이런 뜻입니다. 그 최종 시험에서 낙제하는 거예요. 자, 최종 시험에 낙제당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게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영국의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자신이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낙제한 것입니다. 낙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신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검증하라 해보라, 그 말입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시험에서 낙제하지 않도록 시험 준비를 잘 하고 있어라.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를 점검해보라 하는 말이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지 내 믿음을 셀프 시험해보라, 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또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점검하고 스스로 입증해보아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심을 내 스스로 좀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서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산다,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암송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자주 드렸습니다. 2장 20절도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5절 말씀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스스로 입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시험부터 해서 상급학교 입학시험, 취업시험, 무슨 자격시험, 변호사 시험이든지 의사 시험이든지 기능사 시험이든지 시험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도 거저되는 게 아니죠. 장로도 시험을 봅니다. 노회에서. 목사도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 시험을 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헌혈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 피가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혈액 검사를 합니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가도 시력 검사까지 합니다.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병 혹은 고난, 실패, 도덕적인 유혹, 불안, 의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시험에 떨어졌다, 시험에 빠졌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격을 위한, 진급을 위한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쩌면 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뭡니까? 오늘 5절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문제에 대답을 하십시오. 예스든 노든 글쎄든 아직이든 세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혹 돌아가시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내 집에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밤 세상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를 구술을 해보시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본고사 시험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성실히 교회에 출석했는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매 끼니마다 식사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대충 눈만 감고 떴는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집에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그걸 물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묻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이성으로, 과학으로 그거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때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저런 거 하면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결혼을 한 자녀들이든 출가한 자녀들이든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엄마 들어가도 돼요? 물어보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요새 비밀번호니까 알아서 비밀번호 누르고 아무도 없어도 들어오잖아요. 왜 그러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거 말고 뭘 더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오케이. 참, 넌 지지리도 그렇게 산 것 같은데 그래. 들어오는 거죠. 한 가지 더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럼 너는 내 아들답게, 내 딸답게 살았니? 더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참 부끄럽겠지요. 우리가 신자답게 살고 있는지 아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13장 5절에서 믿음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보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의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믿음에서 내가 좀 흔들리지 않는지 나를 자꾸만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 서 있는지 그것을 물어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너희가 신자됨을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내 말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신자답게 살았는지,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주고 살았는지 점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점검하며 살라. 왜 구원파가 문제인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래놓고 다 지멋대로 살아요. 어젯밤에 우연찮게 요즘은 하도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거 잘 안 보던데 어제 우연찮게 TV에 틀다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는데 제목이 뭔 줄 압니까? S교회의 비밀. 맨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하더니 또 이놈의 새끼들이 또 교회 가지고 또 참 희한한 교회 있습니다.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합숙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가 어린 애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요, 또 애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해가지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또 따로 이런 또 교회들이 있어요. 7살 된 아이들 말 안 들으면 금식시키고, 때리고,
노동시키고 교회 건축하는데 벽돌 날르게 하고 땅 파괴하고 블루베리 농사지어서 뭐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이 밭에 가서 땅 파괴하고 나무 심게 하고 블루베리 따게 하고, 거기에서 10년 13년 있던 아이들이 이른바 탈출을 해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부모들은 또 거기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부모들하고 인터뷰하니까 애들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래요. 참 믿음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믿음이라는 게 맹종에 빠지면요, 그래서 참 믿음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지만 혹시 내가 그런 믿음에 있지 않나, 어떤 목사의 말에 어떤 목사의 제도에 맹신하고 있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점검하라는 말은 최초의 회심과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함께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그 믿음으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이 사도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이 복음 전하는 그 진실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5절에서 그러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낙제한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에 서 있었던 것, 믿음으로 살아오는 것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셀프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자기는 합격선에 있다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기는 버림받은 바 되지 않았다고, 낙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자됨을 믿음으로 점검해 보라고. 신앙의 진실함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진실함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바울은 차라리 자기가 버림받아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만은 합격하기를 바란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기를. 악을 행하지 말기를.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와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고 가정을 돌보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 전하는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함이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 낙제되지 않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해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 내가 구원 얻는 믿음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돈이 좋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돈이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 때, 아, 그래, 우리가 말이라도 믿음으로라도 돈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귀한 분이라고, 그 고백이 있는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 그건 역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훌륭한 선생이라고, 훌륭한 사도라는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깨우치고 학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시험에서 모두가 합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 로마서 7장에서도 말해요. 내가 내 형제를 위하여 내가 음부의 지옥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렇게 약하고 실패하고 매맞고 박해를 당하고 살지만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 그래서 믿음에 낙제하지 않기를 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낙제선에 있는지 지금 합격선에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구원은 결코 돈이나 공로나 외적인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머물 그 집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자답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삽시다. 할 수 있으면 악을 행하거나 악을 따라가거나 악을 흉내내지 맙시다. 악한 세상에서 내가 원치 않게 악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내가 이런 것도 없이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이 꺼리뛰는 일들이 떠오르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상처를 주고 혹은 어떤 문제가 일으킨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십시오. 사랑과 진실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날마다 셀프 시험을 하십시오. 내가 구원을 얻은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셀프 점검하라는 거예요. 셀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낙제되는 일 없이 주님의 나라에서 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잔치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빠지나요 세상 빠지나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버지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머물러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스스로 날마다 이 믿음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입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